할렐루야. 오늘은 2월 28일 2018년도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3월절 3월 1일 3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모두가 3일절 날 모여서 마음껏 목청 높여 대한민국 만세,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제가 이게 한 두세 시간으로 해서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려면 우리가 교회 역사서를 전체를 뒤집어 보면서 과연 빌라델비아가 그 사도 시대에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의 이 말씀,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오늘날 현재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유대계 신약에 있던 유대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게는 한번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모든 이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 7교회에 얘기해서는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날의 책임을 주님과 나와의 책임을 집니다.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를 보고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는 그 사도 시대 때보다 어떻게 되냐면 대두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선을 가정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자신들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서 모든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또한 거기에 합류돼서 역사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모든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 애국 태국기를 들고 가서 애국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애국하는 거지만 그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과 진주에서 우리가 흙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흙에 속한 자들이며 어떤 자들이 애국이라는 거짓의 옷을 입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사태를 우리가 똑바로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 동생들이, 수원의 동생들이 공수부대로 해서 5.18에 갔던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요. 둘 다 총상을 입고서 제대를 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가는 세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리, 오늘날의 모든 세대가 악이 악한 자들이 그 진리, 실제를 갖다가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갖다가 선으로 포장해서 모든 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면 교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3일절에 전 기독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내일 가서 똑바로 제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내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대 그 모든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12개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여러분들이 했던 그 축복이 어떠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이 주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짝같고 우상과 그 모든 걸 행했을 때 그들은 뭡니까? 아수르 왕에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을 우리는 모든 역사서를 보면서 압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스라엘이 일어난 그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을 때는 어떠한 형상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똑바로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이 흘러갔던 그 역사서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오늘날 양의 털을 입고 양의 겉은 양을 입고 속에는 이류로 하는 많은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만원 박사의 5.18 대한 그 광주에 대한 것을 그 지만원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내가 놀란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국이라는 이름을 위에 입고서 모든 애국,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이 드러날까봐. 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숨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왜 드러내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나 이거예요. 자신들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왜? 모를 때는 지나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몰랐을 때는 덮었을 수 있지만 나라가 종급하고 위급한데 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왜 민족을 위해서 자신 하나가 왜 스스로 희생하지를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만원 박사님 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 거 26일자 27일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평안하고 안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만일에 무너지고 공산화가 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어요. 자유라는 글자가 헌법에서 빠진다면 그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왜 민주당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글을 못 가지고 안달을 합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20명이 저 대구의 김부겸 의원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을 갖다가 합법화한다고 그걸 발의를 했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말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냐고. 그건 마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구약을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악한 자 원수 마귀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마귀는 사람의 욕정을 하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정욕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쓰면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은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걸 갖다가 범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남자는 남자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냐고 여자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모라와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 가늠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세력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그런 자들을 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교회가 깨닫고 일어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오늘날의 책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힐 노래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발휘한 자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반미주를 외치는 자들 자식들은 뭡니까? 전부 미국에서 유학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뭡니까? 자신들이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미국 천사라 미국 철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세상 것을 몰랐던 거지요. 제가 느끼는 건 환경단체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그때 무슨 산에 고속도로를 뚫는데 거기에 무슨 알이 있다, 고룡랑 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모를 하고 팽쟁했잖아요. 그런데 왜 요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에 뭡니까? 거의 다 나트륨 같은 보니까 전라도 쪽으로 거의 다 중국산 태양광이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비가 오고 뭐든 나트륨 같은 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환경단체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그냥 폰만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나는 예수만 믿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세상에서 주는 핍박과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내가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내가 어디 큰 교회 뭐네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 그러니까 때가 갇혀옴으로써 모든 것들이 사도시대에 있던 그때보다 지금 현실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도시대보다 더 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인하지 너희들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다. 물론 다 예수를 믿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도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이 땅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얘기가 뭐냐면 그들 앞에 여기에서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 앞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슨 이름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 국교회 어디 독립교회 오늘날 우리 개신교 무슨 교 무슨 회 무슨 교 무슨 회 무슨 교 무슨 회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위에 무엇을 뒀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가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저도 이 말씀을 좀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했듯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나면은 빌라델비아와 이 모든 네 개에 남은 교회에 대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올해 2018년도 안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22장을. 그런데 제가 이런 상태로 나오면 22장을 못 끝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부 다 알고 그리고서
과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뭐하는 수많은 믿음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그 모든 권력을 뭡니까?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면 자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저거 우리가 이날까지는 하지 자기한테 닥치는 그 모든 두려움 손가락질 때문에 자신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그 눈치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응?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 나는 우리가 모이는 집회에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 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날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내가 이날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을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 보라 읽고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만 닥치면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요새 나라가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걸립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염려와 대리와 모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그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 노동자들은요, 뭐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육신이 피곤한데. 아침에 눈 떠서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씻고 먹고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몸이 틀어져서 잠자지요. 근심하고 걱정할 새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 애국 집회하는 사람들이 개돼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고 개와 돼지 같다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런 말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게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급박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생활을 빼고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말하기는 좋지요. 개, 돼지다. 그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모든 분쟁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냐면 타락한 육적인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타락한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육신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육적인 사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지만 그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행하지만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것들은 쉽게 말해서 이거 그냥 천연적인 내가 태어난 내 아비 마귀로서부터
들어서 이 유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는 여기 써 있는 말씀은 전부 이게 헛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응? 여기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짱 그냥 쉽게 해서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성경책은 왜 들고 예배당은 왜 다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묻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알려주시면 알려달라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미혹시켜가지고 뭡니까? 목사를 갖다가 찔러놓고 깨트려버리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야 여기 더러워서 못 있겠다, 야 나 따라서 나와, 뭡니까? 분열을 딱 일으키면서 자기가 나가서 다시 예배당을 딱 하나 차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중 영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모든 종류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2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을 창조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종류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만드냐? 사람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냐면 인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인류는 뭡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을 때 인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 사람을 만드세요. 이게 뭡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붉은 흙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국말 하면 이게 뭐냐? 황토예요. 황토. 붉은 황토. 이걸로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 인류에 타락한 사람이 있을 때 인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인류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뭡니까? 모양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종류냐?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종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뭐냐?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류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짐승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자.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했으니 뭘 만들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종류를, 우리 몸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신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넣냐?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람이며 하나님이며 신성과 인생이 결합돼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사람이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류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나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다 이거. 사람이 나를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왜 여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글을 써놨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종류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을 입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류로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종류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종류로 내게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상이라 되냐면 거듭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 수도 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사탄 마귀에서 태어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하나님이 사람의 종류들은 창조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고 생명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의 종류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류로 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자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막스맞게 지켜요.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세상에 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명예가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들어갔어요. 이런 모든 사라질 육체적인 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혼적인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내가 오늘날 주의 말씀들을 통하는 방송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쭉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슬프게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찌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서는 살려주는 생명주는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없어질 풀 같은 인생살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7개에게 주은 무슨 말씀은 모두가 사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만 사자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생명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거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류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외적인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것이 외적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추앙을 받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일은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달고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년 만에 쫓아다니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잖아요. 왜? 왜 베드로는 부인을 했을까요? 그는 설마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왔는데 설마 예수님이 죽을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사다리가 들은 거죠.
내가 네 위에 마태복음 10절 내가 너 위에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들잖아요. 마귀가. 그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오는 영으로 오지 않고 외적인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외적인 예수가 있으니까 그 외적인 예수는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능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날 잡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제주도 수혜자라는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그들이 접한 것은 뭡니까? 외적인 예수만 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삼위라는 주의 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약속을 해주는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줄 거다. 그가 오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더하고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수백 번을 읽었어도 그걸 알았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는지 몰랐지요. 그렇죠? 몰랐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하신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땅이다, 나는 산수다고 했을 때 야 저가 지사를 준대, 야 저가 사람 예수인데 저 마리아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줘?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예수를 아무리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이 일제시대 때 왜 수많은 목사들이 왜 그들을 일제 참배시 신사 참배 왜 참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왜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했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그것을 범하는 죄를 왜 범했습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생명 주는 영이 그 안에 거듭이 났어도 그거 뭡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외적인 일로 끌려서 육신의 두려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서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 주는 영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야 돼요.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10시간도 모자라요. 10시간도 모자란다 이거. 왜? 이것을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전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우리가 9절에서 17절부터 몇 겁니까? 12절, 13절까지 단 7절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깨달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끌고서 내서 하는 것은 단지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7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해서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 1, 2서, 3서를 보면 우리가 왜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에게 얘기하고 이 모든 7개에게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주님의 이름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께 우리가 거듭는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어제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해서 죄가 사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우리가 이날까지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육신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날까지 장사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이 모든 것들은 서신서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오늘날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줬다 이거예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쓸 때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통의 흐름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우리가 오늘날 모인 모든 모임이 뭐냐?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 모두가 우리가 파생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타락한 인류가 오늘날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에 귀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너를 믿어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와 합일돼서 다시 귀결된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될 내가 믿음의 기준의 기표로 삼고 나가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냐?
나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에서 떠났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불의를 행하고 선을 아우고 감고 거짓을 갖다가 진리로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빌라델비아가 될 지름길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교회는 모임이 되려면 내가 이러한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며,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예수님께서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자, 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수 같은 금생이 가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야. 이것은 뭐냐면 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되는, 교회 이기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문이, 여기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3장과 7절, 3장 7절 8절 보면 2개 문이 열려요. 그렇죠? 2개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뭡니까? 죽어있는 자들, 잠자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뭡니까? 살아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델비아 현재 그 당시 교회나 오늘날의 빌라델비아가 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는, 너희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은 뭡니까? 열린 문을 아버지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하늘로 아버지 앞에 승천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예요. 열린 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천하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이 몸 그대로 내 모든 것이 변화돼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승천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늘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빌라델비아와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 올라오는 닥쳐오는 세상의 환난부터 뭡니까? 하늘로 들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야 되는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빌라델비아 수준의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답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려뒀대요. 너희는 내가 올 때 너희는 하늘로 다 승천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봅니까? 야, 이런 것을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러면 빌라델비아 수준의 형제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로 승천을 못하고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의 때를 내가 겪어야 된다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끝내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아주 보충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9장을 보니까 이제 8절까지 이제 제가 7절, 8절을 지금 이날까지 이제 보충 설명을, 보충 설명도 지금 마지막 줄여가지고 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9절을 봅시다. 이것은 뭐냐, 9절에 요한계시록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회의가 있는 데라. 사단의 회의가 있는 거래요.
사단이 있는 곳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단의 효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성경의 땅에 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 어때? 유대인들. 오늘날까지 내는 유대인들이 이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뭐냐면 야 저 자식들은 사기꾼이야. 왜?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39번의 그 구약에 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호메트 그 알라 뭐 하는 사람들도 성경 39번의 그 말씀을 갖다가 편집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것만 골라서 마호메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믿음의 교회들은 뭡니까? 신약의 27권 사도들의 성도들의 사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기록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이 27권을 더 갖고 있는 성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육적인 유대인 백성들과 같은 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고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면 내가 이날까지 평생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 심판대 하니까 불법을 향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주는 추구와 안락함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서는 왜? 제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왔고 그런 세상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왔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 그랬어도 내가 외적으로 향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전부 거짓이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서 뭐냐? 모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는가? 왜 3번을 부인했을까? 그에게는 어떤 영이 없었냐? 생명의 영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과 맞대고서 얼굴을 맞대고서 10시간이고 15시간 하루고 24시간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왜? 오늘날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던 것, 사람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그 모든 행석들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신부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의 행위와 행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가 살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서 12, 14, 15,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장소가 있어요. 너희는 선택된 장소에서만 예를 보내.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부터 나오는데 너희가 선택된 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4장, 12장,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있어요. 그렇죠? 모리아산에 있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쳤던데 그 산에다가 헤브론에 있는 그 산에서 그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 시온산은 그 하나의 그 뭡니까?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오늘날에 지금 트럼프가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을 갖다가 수도로 선포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너희는 여기에다 내가 거할 거룩한 장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거내리고 다윗에게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림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줬잖아요. 그러고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또 해서 그들이 또 성경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성이 70년대 로마 타이터스 장군을 통해서 그 성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한 일에가 남은 다니엘서의 한 일에 남은 그 7년이
이제 저 마지막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육적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장소에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약에 볼 땐 사도 시대부터 이미 교회가 타락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나서부터 많은 이제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세워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모두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거 누가 역사했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수많은 중심지가 우리 대한민국말로 어딘가,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 내가 현타하면 아니 내가 저기 달려가서 사람들 이끌고 와서 거기다 교회 간판을 세워요. 그게 교회 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는 사단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거서 거기에서 1년에 3번씩 세차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멸망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서 거기에 경배를 세운 것, 경배하는 것이죠. 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뭡니까?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식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 있잖아요. 도덕적인 율법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성경 학자들이 있다면 이제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슨 율법 있죠? 의례적인 율법이 있어요. 의례적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의례적인 율법은 뭐냐면, 이 십계명의 도덕적인 율법은 아닌데 의례적인 율법은 뭐냐면 장막의 율례가 있어요. 장막의 율례. 그 다음에 제사의 율례가 있고, 제사의 율례가 있고, 선지자의 율례가 있고, 제사장의 율례가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제사장의 율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장막의 율례와 제사의 율례와 제사의 율례와 제사장의 율례와 한 가지 더 율례가 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 24장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도덕적인 율법과 이 의례적인 율법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서 끝날 때까지 이 의례적인 율법이 있어요. 장막의 율례가 있고, 제사가 율례 있고, 제사장의 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안 나요. 이렇게 네 가지의 이 의례적인 율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율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왜 이것을 제가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므로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내가 이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 너희가 육신적으로 그림과 예표와 나에게 준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모든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지킨 것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네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어떠한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말라기서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준 게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행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 구약은 점유되어 있는 거, 다 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
교회가 왜 이런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 그 옛날 유대인들 쪽으로 나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든 이 땅에서 지키고 있는 그 모든 행위나 절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의례적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막일로와 제사일로와 제사일, 이것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도덕적인 율법, 의례적인 율법인데 오늘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고 모든 목사들이 이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말만 했나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끝났느냐? 이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이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면 그들 자체부터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신약에 따른 사도들이 갔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길을 갖다 가지 않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모든 교판에서 우리 개신관에서 특히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우리 개신교 교파 같은, 개신교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면, 만일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뭡니까? 교단에서, 그 다음에 총회에서 제명을 해요. 저는 목사 책임이 없어. 전 이단이야. 제명해버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바로 너 교회 떠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걸 떠나요. 그들이 결국 떠나라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 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에 무슨 판데 너 이게 이상한 말만 하니까 너 이단이야. 너 우리 여기에서 제명을 딱 시켜. 그러면 이거 너 제명.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목사했었는데 제명당했대.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서는 제명이 된 거냐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육적인 일,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 웃기는 일이죠.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압니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들이 오늘날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단이나 어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거짓말들이에요. 왜? 그들은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을 자신도 모르게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부흥강사다, 내가 영적인 목사다, 내가 최고다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여기 빌라델비아에 믿는 이들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단으로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이 뜻의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의 이세는, 이들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적은 무리들이에요. 적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빌라델비아 보니까 오직 이들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서바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에게 영적인 교회에서 이런 시험과 시련만 이 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7교회에서 오직 이 사랑하는 두 교회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한 2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끝내야 되려고 했는데 끝낼 수가 없는데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빌라델비아의 위치에 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속해 있는 모든 종파에 속해 분야에 속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내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을 내 본인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 3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광장으로 모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강의를 이만 끝입니다. 아멘.